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20일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토대로 교회 고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성찰과 사회와 교회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을 담은 163개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때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일이기도 하죠.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양권석 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양권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성공회 신부님이시죠?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예.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공회 양권석 신부이고요.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토대로 교회 고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교회 고백 문서라는 것이 어떤 그 문서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교회가 힘과 정성과 또 지혜를 모아서 일종의 때를 분별하는, 말하자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말하자면 시대의 교전이 갖는 의미를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식별해내는 그런 작업의 결과물이 고백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협의회는 개신교 교단들의 협의체인데 네. 이 공식 문서를 종종 채택합니까? 꼭 지금과 같은 형식은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88 기독교 평화통일선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언서들 중에서나 아니면 문서들 중에서 정말로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지를 서로 함께 발견하려는 노력은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신교 전체를 좀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서는 어떤 분들이 작성을 하고 작성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 세대나 성대를 가로질러서 약 30여 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기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신학이나 기독교 바깥의 일반 학문의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양한 단체나 집단들로부터 일종의 의견 수렴 과정, 또 검토 과정,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전문가가 만드는 빼어난 어떤 문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문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22년을 살아가는 와중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 교회의 고백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년 반이 넘게 한국 사회에는 코로나19를 경험해 오고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교회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교회에 공식 문서로 채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적어도 저희들은 그냥 자연재해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방식의 결과가 어쩌면 팬데믹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출발선이었었습니다. 예. 둘째로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의 삶의 형식, 살아가는 방식, 또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아마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 그리고 다른 생명들의 아픔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무관심 속에 방치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아픔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게 팬데믹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생명들을 짓밟고 파괴해온 우리의 삶이 팬데믹이나 기후 위기와 같은 재난을 불러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과 신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히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해, 인간을 아주 특권적 시각으로 보고 다른 사물들이나 생물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이제는 깊이 반성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이 문서 전체에 사실 신학적으로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대개 이런 내용들이 주구를 이루고 있고요. 또 말하자면 코로나나 팬데믹의 경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저질러온 잘못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연히 보여준 어떤 그런 일종의 계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교회가 어떤 반성과 성찰을 담은 고백을 하고 또 이를 공식 문서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는 혹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실천 항목들도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일단 교회가 어떻게 이제는 뭐냐면 조금 더 주변 이웃들이나 우리 사회나 또는 이런 생태 환경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 문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실천을 향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그 개신교계에서 공식 문서가 채택이 되면 그 전국 교회들의 반포가 되고 이렇게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글쎄,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여러 집단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또 조금 더 평신도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서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도 신자 개인들이 또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서 자신들의 그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천주교나 원불교와는 다르게 이제 개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교회 개별적인 독립성이 또 중요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개신교계 전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죠. 예. 자, 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또 그것도 저희들의 특징이니까 서로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 그 공식 문서 채택이 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춰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그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날인데 개신교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자랑하기만 해서 되는 날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태와 기후 위기 시대에 진정한 개혁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교회가 또 신자들 각자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교회가 사실은 사회적 위기는 물론이고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의 책임자라는 인식을 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 위에서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다시 개혁해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제 욕심만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만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505년 전에 이제 천주교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네.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실 또 개신교가 또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 이번에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교회 고백 문서 채택이 다시 한번 또 개신교가 개신교다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신교의 개혁적인 모습이 이웃 종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또 함께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종교 간 협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종교 간의 경쟁이다 또는 뭐 기독교로 치면 교파 간의 경쟁이다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공동체의 정신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기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좀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 시대의 도전을 이렇게 함께 분별하고 또 그 뜻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고백 문서가 아직은 사실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종교 간의 관계에서도 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른들부터라도 네. 종교적 지도자들부터라도 앉아서 긴 시간 이런 분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또 보여주고 하시면 아마 더 많은 위로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7대 종교 대표자들 모임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어떤 좀 공식 문서가 채택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양권석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